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성령께서의 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역사하는 강한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36번째 민수기 8장 1절부터 민수기 12장 16절까지 메할로트카 등불을 켤 때, 또 요한계시록 33강의 18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패망,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토라의 거룩한 말씀을 히브리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토라 포션 36번째 제목은 메할로트카, 불을 켤 때, 민수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는 메할로트카, 여기서 나온 토라의 제목입니다.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8장 1절은 바이다벨 야외 엘 모셰 레몰 다벨 엘 아하론 베아마르타 엘라브 베할로트카 엣 하네롯 엘몰 페네이 하메노라 야이르 시바트 하네롯.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다벨 야훼 엘 모셰 레몰 다베르 고하라 엘 아하론, 아론에게 베아마르타, 또 말하라, 전하라, 엘라브 그에게 베할로트가 등을 켤 때에 엣 하네롯, 이 하네로트가 등이죠. 등불을 켜러 올라갈 때 그 말입니다. 엘물 향하여 페네이 하 메노라, 메노라를 향하여 말이죠. 야이루 불을 켜라, 시브아트 하네롯 7 등잔을 켜라. 이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 등잔 중에서 이 가운데 이 그런 이 서번트 예수와 하마시아의 등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른쪽과 왼쪽의 등은 이 심지를 전부 가운데로 향하라. 엘물 페네이 하 메노라. 여기서는 이쪽을 향하고 여기서는 이쪽을 향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은 이 메노라가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등불을 켜는 이 제사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베할로트카 등을 켜지 못합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등불을 켤 때에는 7 모든 등이 이쪽을 향하여 비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심으로 레위인들은 구별된 봉헌을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받게 됩니다. 또 유월절을 놓친 광야에서의 첫 번 유월절과 놓친 제2 유월절이 구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 영광의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 날이 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2개의 은나팔 신호가 나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민수기의 특별한 비밀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오늘 우리 메할로트카를 공부하면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특별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뿐만 아니라 여기 성물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서 가장 귀중한 언약궤를 움직일 때, 언약궤가 떠날 때와 언약궤가 쉴 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이 독립적인 민수기입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전에 민수기가 한 책이고 또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이 하나의 독립된 책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머지의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는 7개의 민수기예요. 총 토라는 민수기 3개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7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나를 먹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진영의 끝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랴.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 단일 세계 정부, 원 월드 가버먼트, 적그리스도의 체제,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오늘 끝장을 나는 날,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이 갑니다. 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고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진영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영 밖에 7일간 격리게 되게 됩니다. 또 이 베하로트카의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있지만은 이 베하로트카 내에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르입니다. 아르. 이게 등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아라.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아를 중심으로 처음 베하는 인더, 그 다음에 타브는 복수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 카프 소피트, 이 카프가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항상 내가, 그래서 내가 등을 켜러 올라갈 때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매일 이 등불을 켜는 이 듀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메노라도 가장 중요한 이 서번트 램프, 다시 말하면 예수와께서는 참 빛이고 진짜 빛이고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특별히 예수와 하마시아기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시사항 중에 이 메노라를 차려놓는 지시사항이 성경에 보면은요, 메노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토라 포션이 이 메노라와 성막 기구를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차려놓는가 하는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을 켜는 법, 베하로트가 많은 이 제사장들의 사역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등을 켜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메노라의 이 지시사항은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불 켜는 등장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자세히 이 등불을 어떻게 켜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등을 켤 때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은 등을 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매년 지켜지는 이 한우카 때 무슨 기적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기적적으로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켜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오일, 이 기름을 쉐멘이요, 쉐멘.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 이 쉐멘, 쉰, 맴을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하샤마임, 하샤마임. 그래서 이 기름, 이 하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쉐멘, 기름 중에 쉰mem은 또 히브리어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in the name of Yeshua HaMashiach we pray 할 때 B'Shem Yeshua HaMashiach, 셴 이름을 말합니다. 또 우리 예슈아의 히브리어로 예슈아, 옅, 신, 밥, 아인, 이 끝을 보면 전부 요드입니다. 요드. 그래서 요드가 몇이나 보십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IM 요드, 예수와께서 우리의 메노라,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등 앞에 있는 여기 등불을 켤 때 이 구절 중에 여기에 보면은 et hanerot, 내가 등을 켤 때 등 하네로트 앞에 알렙탑이 있습니다.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와의 등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인 메노라의 등을 켜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 베하로트카를 공부하는 똑같은 주에 우리가 계획은 안 했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과 이 메노라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메노라,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을 여기 난다고 했죠. 향단.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메노라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할 적에 12절에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우리 예수와께서 이 금초대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이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메노라의 등을 키는 이 사역, 이 듀리, 이 일이 제사장에 속한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7 촛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시는가요? 계시록 2장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우리는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자문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일에 너희가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이 금촉대, 촛대를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버림을 받은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베하알로트가 등을 켤 때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 브릿하다샤 신약 속에서 특별히 가장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7등잔, 7등불 이걸 키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예수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7영을 한번 보십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다 어디서 소리가 나옵니까? 보좌로부터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할 적에 요한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8장도 성전으로부터 또 제단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7영이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7영 중에 하나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하웨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7금당 이 금촛대를 우리가 7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야훼의 영, 두 번째는 지혜의 영, 셋째는 청명의 영, 넷째는 모략의 영, 다섯째는 재능의 영, 여섯째는 지식의 영, 일곱 번째는 야훼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토라 포션에 나오죠.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메노라의 등을 킬 수 있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할 적마다 꼭 빼놓지 않고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총 몇 글자가 단어가 되어 있습니까? 총 7단어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7단어 창세기 1장 1절 중에서 맨 가운데 서먼트 램프 알렙탑. 알렙탑이 누구십니까?
예슈와 하마시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처음과 나중이요. 그래서 알렙탑. 그런데 여섯 번째 등이 또 알렙탑입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4,000년 중에 네 번째 1, 2, 3, 4 네 번째 4,000년에 초림하셨고 6,000년 끝에 재림하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트로덕션 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민수기 전체가 하나의 책이지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에다가 민수기가 한 책이 아니라 세 책이에요. 세 책. 어떻게 세 책이 되느냐?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이것이 자체가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 세 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네 책 플러스 해서 창세기, 베레시트, 출애굽기, 시므, 레위기, 바이크라,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수기 35절과 36절 이전,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5, 36절 이후, 그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베할로트카 등을 결대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제 이 포터블로 옮길 수 있도록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레위인들이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가지고 다 모든 성기구를 이제 디스어셈블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시 흩어가지고 또 다시 모아가지고 옮기고 또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은 다시 펴고 하는 이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35장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야훼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에 야훼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아론 브리트 야훼. 그런데 민수기 35장 36절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야훼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이 민수기 10장 34절에 읽고 난 뒤에 히브리 성경 원어 보면은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 거꾸로 inverted 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35절 전에 딱 이 눈으로 이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6절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inverted 눈,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눈이 35절과 36절을 딱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성경 보면은 35절 전에 inverted 눈, 거꾸로 뒤집힌 눈, 그 다음에 36절 끝에 두 번째 뒤집힌 눈, 이것이 딱 이것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언약궤가 떠날 때와 쉴 때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35절을 보니까 궤가 떠날 때 기도. 그 다음에 36절은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섭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들고 가던 레위인들이 딱 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떠날 때와 언약궤가 쉴 때 기도, 이것이 하나의 토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궤가 떠날 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 18장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주의 적들을 전부 때려부시는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 기록된 이 토라 포션과 같이 가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토라와 또 신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영적 여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괴가 떠날 때는 적들을 눕히시고 정복하시고 흩으시고 적들을 쫓아서 도망하게 하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이던 이 구름 기둥이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12지파지라도 딱 스탑합니다. 괴가 레스트, 쉽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6절에 괴가 쉴 때 말하되,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했더라. 주님께서 슉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며 회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그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 내용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 토라 스크롤을 꺼낼 때 기도, 그 다음에 괴가 쉴 때 또 이 이스라엘의 천만에게로 돌아오셔서 이 놀라운 이 구별을 통하여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아까 괴가 쉴 때는 시편 126편 1절 말씀과 같이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return,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예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 다는 봉독하지 못하고 7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해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사실상 예수께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던 요한계시록 중에 예수와의 재림 전에 맨 마지막 장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인 이 18장도 다른 장과 같이 항상 하늘 보좌로부터 특별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요한에게 음성으로 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네 가지의 음성이 18장 전체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를 먼저 살펴보면은 재림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분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인간의 마지막 정부 시스템의 그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인간이 만든 정부는 예수님이 환영하실 만한 정부가 아닙니다.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와를 대적하고 예수와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약한 단일 인간 정부 시스템, 이것을 여기서는 바벨론, 그래서 인간 시스템의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 이 바벨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원래가 히브리 사상에 토라 속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거의 70레이어입니다. 70레이어. 쉽게 말하면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떡시루가 있죠. 떡시루 레이어가 있죠. 그게 70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또 공부할, 요즘 미국에서 신형 전술력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미국이 아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막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지금 굉장히 복잡한 단계요. 또 코비드 19 때문에 아주 극도로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미국에서 전술 핵으로 벙커버스트, 이것을 막 지하 뭐 100m 정도 쫙 떨어뜨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70레이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바벨론도 깊이 보면은 하나의 큰 성입니다. 성 뿐만 아니라 인간 마지막 최종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음녀, 할러트로, 그래서 큰 음녀. 오늘 우리가 18장은 큰 성, 시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 정치적인,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이번에는 이 경제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오늘 심판을 받는 백설 중에 하나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요, 임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마지막 때 형태를 보면은요,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완전히 셧다운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가 스탑됐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스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언임플로이가 되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있게 될 인간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 세계 정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이번에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켓을 갈 적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거기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거기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0명이 쇼핑을 하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10명이 들어가고 이걸 컨트롤을 했죠. 모든 게 컨트롤,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 시대에 있고 강력한 엠파이어, 제국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시스템의 원 월드 가버먼트 시스템입니다. 일루미나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전부 이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가 지금 미국에서 꿈틀거리고 있죠. 이 워싱턴 밑에요, 이 원 월드 가버먼트 시스템의 잔재가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를 대항하고 있는 현 미국의 행정부에
막 모든 언론이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는 단일 세계 정부가 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Make Great Again, 뭐 America, 단일 세계 정부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대로.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제 선거 시절마다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짐승, 세계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 또 요한은 18장에서 네 가지 중요한 선언문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커버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코드네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를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을 말을 썼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음녀, 짐승 이런 코드네임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 바벨론 말을 8번이나 사용해요. 8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무너지고 다시는 재건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 단일 세계 시스템이 회복이 안 됩니다.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찌어내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오는 음성 4가지를 통하여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처음과 나중이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처음, 마지막도 이 세상을 다시 재탄생시키는 승리의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17장을 공부할 적에 14장이죠. 14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단어 하나만 무너졌도다 하나만 쓰지 않았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을 리피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똑같은 단어가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재강조되는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을 갚아주니까 무너졌도다. 갑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블. 또 무너졌도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이 패망이 정확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시스템은 이미 던 게임, 이게 다 끝난 게임입니다. 무너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 영적 바벨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정치 경제적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주 확실하게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까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바벨론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신의 템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거기서 나와라. 세 번째 보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 때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불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누가 그 씨를 훔쳐간다고요?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새는 여기서 이 사탄의 그림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판의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하는 영으로 아주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또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우리 이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서 쾌락 중심의 이 문화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여.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보이스가 거기서 나오랍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보따리를 싸고 나오라. 이것이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재앙받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귀신의 처소의 템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이 처소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뭡니까? 그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빠져나오라.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동참하지 말라.
성결된 separation.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이게 무슨 소리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에레미야서 50장 8절과 나란히 갑니다. 에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또 예레미야서 51장 6절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하예소드, 이 우리의 믿음의 이 아주 근거를 토라 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게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적에 믿음의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 뭡니까? 갈대아 울주방에서 거기서 천년 만년 있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랍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 되기 전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히브리 이 토라 포션에서 레클레카, 내 본토집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영분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요즘 바깥에 나갈 때마다 뭘 씁니까? 마스크를 쓰죠. 또 뭐 만지기 전에 뭘 합니까? 이 장갑을 끼죠. 쇼핑할 때도. 그리고 다 끝나고 와서 집에 오면은 전부 그걸 버리고 마스크 몇 번 쓰는 것은 빨래하고 또 이 장갑은 버리고 뭡니까? 오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여러분 어디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들의 음성을 보면은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재림 신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청교도로 시작된 미국도요, 얼마나 신앙으로부터 타락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흑인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희생자가 되자 막 이 시위를 벌이는데 왜 시위를 벌이면서 약탈을 합니까? 백화점에 들어가서 명품을 훔쳐가지고 또 저 이베이에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불 지르고 우리 한인들의 이 비즈니스가 상당한 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저 워싱턴에 보니까 워싱턴 DC입니다. 주간이. 미국의 아주 오래된 아주 중요한 교회를 또 막 불질렀습니다. 이게 전부 이게 사탄이 아닌 이 마지막 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받을 죄에 동참하지 말고, 또 그들이 받을 심판에 동참하지 말고 빠져나오라. 이것이 재림신앙의 준비입니다. 또 이 말세 성도가 이 바벨론을 피해야 할 이유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토라 포션 베할로트가 제사장들의 직무가 뭐라고요? 어두운 성소를 매일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와서 불을 켜서 밝히라. 마지막 때 여러분의 사역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을 비치라 이 말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시스템, 지난 시간 17장에서는 종교적인 음료의 시스템, 18장에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비즈니스 월, political system, 이것을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계시록 18장 7절에 이 교만에 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교만이 정치 권력을 잡았다가 교만을 갖게 되면 바로 심판이 나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은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하고,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이 나타나는 교만을 보면요 하늘을 치솟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품성, 이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하였든지. 그래서 쾌락과 사치와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을 떠나라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제가 할 일이 많고 지금 바벨론에서 내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듣는 순간부터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격적인 문제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냥 느리느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아싸하게 듣자마자 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지체하지 말라 그래요. 지체하지 말라. 연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 떠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조용하게 임하는 것이죠. 조용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데 오늘 계시록 18장은 이제는 그냥 시간이 급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사자같이 임하는 그 때가 있는데, 계시록 18장의 상태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같은 불같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막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롯의 그 뭡니까 사위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체하는 자. 롯도 지체를 했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을 하루라도 놓치지 말고 즉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음의 자세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가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째 음성은 뭡니까? 떠나라. 바벨론을 거기에서 움켜쥐지 말고 그 안에서 떠나라.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바벨론이 이제 패망되어 가서 막 불이 나고 막 패망 중에 그 상태를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8장을 보니까 전부 점진적이에요. 경고가 나오고 빨리 나오라고 지시사항, 이 토라가 지시사항이죠. 바벨론에서 떠나라 떠나라 하고 난 뒤에 바로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18장 9절부터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왕들도.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니까 땅의 비즈니스맨들이,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왜 그들이 애통하느냐?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몇 주 전인가 이 워싱턴에 이 감자 농사하는 데가 많죠. 엄청난 수량의 감자가 수확이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가는 자가 없어요. 사가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냈더라고요. 어느 날 맨날 며칠에 저 타코마 돔 파킹장에서 무료로 줄 테니까 주세요. 이 타코마 이 돔 파킹장 부변에 막 차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 감자 나눠준 것을 잡으려고. 사실 이 상인들이요, 물건을 만들고 혹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팔 데가 없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번에 이 폐렴 이 팬데믹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에게 소방 연습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 연습이 뭡니까? 영어로 fire drill. fire drill. 뭡니까? 불이 났습니다. 피하세요. 그러면 그 불 났을 때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주님 오심에는 이 소방 연습, 파이어, 이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드릴이 필요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슬퍼합니까?
첫째는 땅의 왕들. 누가 슬퍼하느냐? 땅의 왕들. 여기 18장 10절 보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일어났다. 이건 막 급히 임했다 이 말입니다. 사자같이 심판이 임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퍼하는 땅의 상인들. 자기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가는 사람 없어요. 다 멸망을 받으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18장 17절에도 한 시간. 18장 10절에도 한 시간에, 18장 10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막 지금 우리가 한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한참 있다 오시겠지 하는 끝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 여사를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8장에는 그때 당시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부와 사치를 즐기는 품목이 쫙 많이 나옵니다. 뭐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 옷,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 값진 나무, 구리와 철, 대리석, 엄청난 품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확신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6절에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야훼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오. 믿는 자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을 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보복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보복을 하면 보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도 망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불의를 행한 자 이걸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받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죠. 사탄이 심판받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은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 17장, 음녀는 17장, 바벨론 정치 시스템은 18장,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20절, 사탄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Satan.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지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결론을 맺게 해주십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무슨 소식을, 맨 마지막 음성이 무슨 음성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아주 조직적으로 4개의 음성을 통하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 다음에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심판이 임하니까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소리, 이게 3번째 소리인데, 맨 마지막 4번째 소리는 뭡니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즐거워할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하실 적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악한 이 적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걸 미리 알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또 한번 반복되는 말씀 하나를 보면은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더라. 결코 no more. 뭡니까? 모든 원수들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안에 있는 것에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하여 취한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셨고,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패망의 결정적인 예언입니다. 네 가지 소리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두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세 번째,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바벨론 패망으로 즐거워하라. 예수하시는 반드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이기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한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새 힘을 입고 주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매일매일의 책임 중에 하나가, 의무 중에 하나가 등잔에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며 주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만방에 비춰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외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또 환경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스러운 소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확신한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상태를 정리하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바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통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엄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름다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